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에 가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예배하기 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경배를 드리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이름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만이 아버지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될 뿐이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선하심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의지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사 어제 다른 곳을 향하여 또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여 모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흩어졌던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줌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살았던 모습이 아니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이 함께와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 입술이 어떤지를 아버지 확인하여 주시고 감찰하시고 주님 살펴보시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그의 열망과 그 갈망을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니 오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한 가지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확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기에 선하다면 아버지 이 예배를 합당히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혹여나 주님 부족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거룩하신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기 원하오니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날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저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다른 어떤 것도 오늘 이 시간 주장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늘에 계신 주 영광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가올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런 마음 가지고 주를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예배하는 이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아버지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밤이든지 간에 낮이든지 간에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주님을 향한 모든 갈망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장난을 내시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의 가운데 오늘도 예배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 위에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노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17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 코로나 사태가 더 확장되어 모든 부분들이 마비된 채로 교회도 셧다운된 채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망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뿐 아니라 영광 받으시고 오늘 이 예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LA 이 지역만 해도 하루에 확진자가 9천 명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밤부터는 이제 모든 경제의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셧다운되는 그런 위기에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다. 한편으로 백신이라는 그 소식이 들려지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 모든 것이 통제되고 해결되기는 아직도 먼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 모든 사항들을 다 정리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업장과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큰 경제적 위기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정신적인 많은 아픔과 어려움, 이 모든 것을 함께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교회들이 지금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너무나 제한된 가운데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만 근근히 유지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다 침체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것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 모든 것들이 속히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선교지의 선교사들도 더 많은 제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크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큰 은혜를 끼쳐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크신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그 말 중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그가 대통령이 되면서 가졌던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 말대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나라, 그런 나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많은 새로운 사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떨까요? 우리 역시 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이런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 LA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9천 명에 돌파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동에 85% 자리가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상태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밤부터 이제 대부분의 업종들이 다 셧다운되고 아주 최소한의 영업회기만 이루어지는 그 같은 상황에 우리가 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 한 다리만 건너기만 하면 누가 코로나가 확진됐다, 누가 나았다, 누가 자가격리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아주 쉽게 들을 수 있는 현실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그런 상황들을 우리 또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지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종말이라는, 말세라고 하는 그 주제인 것입니다. 정말 성경에 보면 이 말세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과연 정말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까 하는 의문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를 보면서 정말 인간들이 쌓아올린 그 모든 시스템이라든가 이 과학이라든가 의학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정말 한 줌의 죄에 불과한 하나님께서 콧깃만 바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보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종말의 시대, 이 말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지금 인정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말세의 시대 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에 시작이 있었다면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꾸준하게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됐는데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단 한 가지, 이 지구의 종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누구든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주적인 종말이 아직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더 늦게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내 태어난 날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었듯이 내가 가는 날 역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그날들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는 우주적인 종말과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때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점검하고 그리고 확인하고 그것을 세워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또 시급한 관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산상수훈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한 얘기, 백성들의 윤리에 대한 얘기, 기준에 대한 얘기,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결국 이 산상수는 어느 쪽으로 방향을 들어가냐면 결론적인 부분으로 가는데, 그것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거기는 그날에, 그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이 마지막 때를 말해요. 마지막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얘기하면서 이 산상수는 결론적으로 이 종말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라고 해가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결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 말씀은 들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혼란이 생기는 것을
사람들은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분명히 주여 주여 하고 부르고 있는데 이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누가 천국에 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지 들어간다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을까? 이것을 율법적 사고로서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메시지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거든요. 이것을 100% 지키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천국에 간다는데, 그럼 난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불안감에 떨고, 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경우는 협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데, 너 진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야? 그럼 천국 못 가. 너 지옥 가. 막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서 그냥 말하고 있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가? 이 의미를 갖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과연 나는 천국 백성인가? 지금 오늘 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눈을 떴을 때 나는 천국에서 눈을 떴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 확인, 구원의 확인, 이것은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죽어도 눈 뜨니까 천국이더라,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이 확신이 있지 않다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구원에 관련된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된다 하면 별의별 이단들이 다 나타나갖고 별 얘기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제가 별로 동의가 안 되는 게, 막 주님 재림한다 뭐 이런 얘기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작 자기의 신앙은 확인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냥 주님 오신다는 얘기만 막 할 뿐이지 정작 자기의 믿음, 이것은 점검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 다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지금은 바로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지금 천국에 갈 만한 그런 믿음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을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주여 주여 한다는 것,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오늘날 사실 교회는요, 입만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주여 주여 하고 그냥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냥 나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또 착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시인한다고 다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자꾸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내가 결심 기도를 하고 내가 시인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는 구원받았지, 당신은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있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어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안 됐는데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 마음으로 믿어. 이것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헬라어로 카르티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그 마음의 상태, 지적, 정의, 지정의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식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다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동의한다, 입으로만 시인한다, 입으로만 인정한다, 이것이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의지적이고 정서적이고 감정적으로 모든 것이 다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입니다. 이 마음으로 믿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지 않고 마음과 달리 얼마든지 입으로 두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 가능해요. 마음으로 전혀 달라요.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입으로 그냥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입으로 분명히 시인하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별로 안 믿어져. 이런 솔직한 고백들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없이 입으로만 시인한 것 같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입과 마음은 불과 30cm 뿐이 안 됩니다. 내가 입에서 말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 이 30cm가 구만리 장천만큼 멀고 길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마음으로 믿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바로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지정의를 갖다가 총체적으로 확 붙잡고 나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이것은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이 있어요. 뭐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막 합니다. 근데 보니까 주님이 알지 못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즉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마지막 때 예수님은 여러분 심판주로 오십니다. 근데 심판주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것도 아주 그냥 생뚱맞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주의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 목사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뭐 믿은 종 좋다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왔고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제가 주님 이름으로 권능도 했고 주님 이름으로 기적도 해냈습니다. 즉 주님 이름으로 나는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할 수 있는 것 다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러는 거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도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런 행함만 가지고서 그것이 천국으로 가게 하는 길은 아니란 것이죠. 바로 뭡니까? 일단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어요. 스스로 내가 뭐 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없어요. 그것이 인정될 수 있는 수준도 아닌 거예요. 나는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구원에 이른 사람들의 참된 마음은 내가 나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변호하는 수준, 이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입어서도 얼마든지 인간적인 자신의 어떤 야망과 자신의 어떤 출세와 열망을 위해서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헌금도 엄청나게 할 수도 있어요. 이 헌금을 내면 바로 give and take 해갖고 내가 무엇인가 얻을 수 있겠지. 30배, 60배, 100배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또 열심히 봉사해요. 헌신해요. 이렇게 내가 몸들여 봉사하면 하나님께 날 인정하시겠지.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되어져야 될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봉사도 헛된 것인 거예요. 그 봉사도 순전히 자기 의이고 율법적 의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뭡니까? 원문의 뜻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를 사람들은 엉터리로 해석해 버립니다. 이 해석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행해야지만, 그 뜻대로 성경 말씀을 다 지켜야지만,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 먼저 여러분, 율법적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 사람은 의로워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어떤 행위로도 그것은 율법적 행위로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구원은 어디서 완성되냐?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거기다 1%라도 어떤 행위를 갖다가 거기다 같이 넣어버리면 그것은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아주 유명한 그 세 가지의 어떤 그 걸작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모나리자의 그림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나리자 앞에는 막 줄 서 있기 때문에 거기 나와서 경비원들이 있어갖고 잠깐 한 몇 분만 딱 먼저 보게 하고 다 내보내고, 또 보게 하고 내보내고 막 그래요. 그리고 다른 그림들은 그냥 다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건 유리관 안에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근데 이 모나리자에 정말 탁월한 모습이 뭐냐? 거기 눈썹이 없어요. 눈썹이 없는데 그 미소가 기가 막힌 미소란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봐도 말 모르겠더라고. 이것이 뭐 기가 막힌 건지.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유명하다고 하니까 그냥 보고 사진 한번 찍고 지나가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다 눈썹에다가 눈썹 하나 딱 그려놨다. 그러면 그 그림은 걸작이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점 하나만 찍혀도 그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그 구원 위에다가 어떤 행위라고 하는 그 점 하나를 찍어도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야지 천국 백성이 된다 라고 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 바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에 관한 아버지의 뜻. 구원에 대한 아버지의 뜻은 바로 뭐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연관된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것, 그 자체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자꾸만 사람들은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너 그 집 바라면 천국 못 가? 너 지옥 가?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그래요. 자, 그럼 거짓말을 해도 되느냐? 이 얘기 내가 좀 이따 할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뭡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그냥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동의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마음, 지, 정이 총체적인 것이 그냥 바로 그것으로 믿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요, 중요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뭘 믿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내가 그 안에 포함돼서 함께 죽었다는 사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내가 그 안에 있어서 함께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는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제사로 말하자면 십자가는 속죄제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인간, 죄로 인하여 엉망진창된 인간, 이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속죄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뭡니까? 인간들의 죄, 바로 불순종의 죄, 이 죄로 말미암아 엉망진창된 이 모든 것들을 처리했던 제사,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제사인 거예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바로 제사로서 화목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관계는 어그러졌습니다. 틀어졌습니다. 쫓겨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등들린 존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만족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사건, 화목된 사건, 이 사건이 어디에? 십자가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 이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제사, 번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라는 건 바로 뭡니까? 짐승을, 제물을 다 각을 뜨고 태워서 드리는 완전한 제사인 것이죠. 바로 그 제물이 죽음을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대신해서 바로 제물이 돼서 완전히 번제물이 됐던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번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 속죄제와 화목제와 번제적 의미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갖다가 속량하셨고, 속량할 때 바로 혼자만 속량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같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이제 화목되게 됐던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나에게 그대로 적용된 번제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바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믿음이란 것은 바로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크레도는 뭐냐? 심장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심장을 드려. 이식 수술하자 심장을. 그래서 내 심장, 내 마음을 바로 예수님께 접목된 거예요. 이식된 겁니다. 내 마음, 내 어떤 죄된 마음들을 이제는 다 청산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거기에 온전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 그렇다면 나타난 게 바로 뭐냐? 행함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날 때 행함의 역사는 그대로 나타나는 결과물인 거예요. 네? 결과물.
믿음에 대한 결과, 이것은 행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행함은 형식적으로 행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 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그런데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살아있는 믿음, 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내 속에 있으면 내 사지백체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 이거 행함을 통해서 그대로 표현되고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 뭐 행함으로 구원받느니 다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믿어지면 행함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 바로 행위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자, 믿음은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행위가 믿음이에요. 행함은 바로 뭐냐? 그렇게 했더니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셔요. 이것이 행함인 거예요. 구원은 뭐냐? 그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충만한 상태가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갈 수 없죠. 믿음과 행함과 구원, 이것은 삼위일체처럼 함께 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 믿음이 없이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도다. 알지 못한다. 이 알지 못하는 건 뭐냐면 히브리 야다라는 단어인데, 야다라는 단어, 그 알다는 뜻은 뭐냐면 결혼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법을 행한 자들, 마귀들도 다 예수님 알아요. 불신자들도 예수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관계된 알미 아니란 것이죠. 체험된 알미 아니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이렇게 거듭난 자녀는 바로 예수님과 관계된,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된 그런 단계의 암, 체험적인 암, 실제적 인격적 관계 속에서 알게 된 암, 이 야다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말로만, 입술로만 주여 주여 그냥 교회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고 예배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을 알고 바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도 뭐 늘 설교를 들어서 알겠지만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방법을 달리할 뿐이지 이와 유사한 설교들은 끊임없이 매주마다 거의 선포되고 있습니다. 복음 이거 외에는 솔직히 말해서 전할 말도 없어요. 전해서도 안 되고. 근데 이런 말씀을 전하고 나면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정말 중요하고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이 설교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은 그럼 내가 어찌해야 될꼬? 이런 어떤 통회함과 그 깨달음 속에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소가 닭 보듯이, 닭이 소를 보듯이 그냥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거. 아, 그거 누구하고는 상관 있는 것 같은데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런가 보다.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면 어찌할꼬? 정말 내 안에 정말 생명이 있는지, 정말 이 생명으로 인한 열매들이 내 속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이걸 심각하게 고민하고 성경 말대로 너희 구원을, 믿음을 한번 시험해보고 점검해보라고 고린도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가 보다. 그리고 넘어가. 이런 설교를 내가 수십 번 했거든요. 근데 넘어가, 계속 넘어가. 오늘도 또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이 종말의 때요. 여러분, 너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무엇보다 시급한 건 지금 다른 준비가 아니에요. 나는 과연 천국 백성인가 하는 준비입니다. 계란이 있죠, 계란. 계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근데 이 계란 갖다 닭이 딱 품고 있으면 21일 되면 병아리가 태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무정란을 갖다가 닭이 품었단 말이에요. 근데 21일 지나니까 뭐가 계란이 썩어버려요. 왜요? 거기에 그게 무정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정란은 뭐예요? 거기에 병아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고 나는 지금 천국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딱 죽어보니까 지옥인 거예요. 야, 그럼 이거면 진짜 불신자보다 더, 아예 교회 발걸음 다는 사람보다 더 불행했던 거 아니에요? 왜? 그나마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좀 절제할 것들 절제하며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참혹하고 정말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 정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러면 눈을 떠보니까 정말 천국의 그 아름다움, 그것을 볼 자신 있나요?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지금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솔직히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의 시간은 뭐냐? 이 고난의 시간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고난의 때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잘 나가던 그들이 고센 땅에서 중다한 민족을 이뤘는데 막 이제 노예 취급하고 막 벽돌 굽게 하고 정말 산화 제한시키고, 그때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그대로 되어지게끔 하는 역사, 그 역사가 어디 있다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총체적인 내 마음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나에게 부어주실 때 바로 믿음의 역사가 내 속에 나타나는 것이고 생명이 내 속에 장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믿는다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선물로 이 구원의 선물을 나에게 주실 때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정직하게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역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바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나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 이제 안 믿어지는 것이 믿어지고, 내가 그토록 하기 싫었던 그 일들이 너무 하고 싶어져요.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지겹고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는데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큰 기쁨이 돼요. 내 마음에 생명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원수를 갖다가 미워하고 욕하고 막 그랬는데 그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네?
그냥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속에서 지켜져 나가고 되어져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장착하고 나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리고 지금 이 혼란의 시기에, 두려워 떠는 이 시기에 여러분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정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는 환난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해요. 코로나 걸린 사람이 존재하고 안 걸린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 앞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있고, 이겁니다. 무슨 차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이 있는 자, 주님께 속한 자, 주님과의 그 야다라고 하는 그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들만 끌어안을 뿐입니다. 그 야다라고 하는 인격적 관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다 라고 그냥 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이 구원의 확실에 대한 점검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믿어지고 또 생명 속에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아무 자격도 없었고, 그리고 또 은혜도 받을 만한 어떤 그 영특함도 없었는데 크신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그냥 믿는다고 그냥 시인만 하고 있는 그 같은 영혼들이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새롭게 얻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연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탄절도 또한 이렇게 추수감사절과 비슷하게 이렇게 제한된 환경 속에서 지내야만 하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대목을 봐야 될 이 시점에 그런 마음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진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날은 놀라운 감격과 환희와 기쁨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는 사람은 쇼핑하는 날이고 모여서 파티하는 날이고 그냥 즐겁게 노는 날에 선물 교환하는 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뭘 주셨냐? 오직 주님께만 포커스를 맞추고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용히 그냥 집에서 더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라고 좀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살아오면서 크리스마스가 흥청망청 지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제가 크리스마스 때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 구원에 대한 메시지 계속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 감동이 왔어요. 진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찌 해야 될꼬,
그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격하여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달력 나온 거 여러분 이렇게 전달하시는 분들은 전달하시고 또 이렇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공식적으로 교회는 지금 셧다운돼 있죠. 아침 8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뭐 나오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워낙 지금 살벌하고 또 심각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믿음 지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할 문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은혜와 복을 주시고 특별히 구원의 그 감격 속에서 그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삶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벅찬 감격이 그 심령을 통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부회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